거듭나게 하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로움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능과 힘과 능력과 권세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찌질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찌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지쳐서 막 이렇게 기운 빠지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1년 동안 계속 된다면 그건 문제는 사람이에요. 한 며칠, 몇 주 정도 그렇게 헤매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을 통해서, 속사람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속에 있는 샘을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로 솟아나는 영생의 물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생기를 얻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냇가 옆에 이 세워져 있는 나무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떻게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시냇가가 그 나무의 젖줄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시냇가 물이 줄지 않으면, 마르지 않으면 걔는 계속 살아. 아멘? 계속 살아있어. 강성하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우리에게는 소위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 그 시냇가가 그 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자양분을 다 공급해. 그게 물질적인 것이거든 영적인 것이거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만한 그 모든 그 자양분들이 우리 뿌리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인데, 이걸 못 깨닫고 사람들은 자꾸 폰으로 또 어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확 눌러놓고 그것들이, 그러니까 셈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걸 모두 차단해놓고, 그리고 이게 기운 빠져서 살아.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찌질한 인생을 살아.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찌질이 아니야? 시작.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난 찌질이 아니야. 할렐루야. 나는 찌질이 아니다. 다시 나는 찌질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서 우리는 찌질이 같은 인생을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찌질한 우리 인생을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서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선지자 같은 존재, 제사장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새롭게 바꾸셨어요.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나는 선지자다. 아멘. 그러면 나는 선지자가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서 우리를 선지자로 만드셨는데, 선지자는 뭐냐? 자,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다 뭘로 사는 사람이냐?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를 도구로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복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 선지자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거듭남의 기름 부으심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름 부으심 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셨어요.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중보자예요. 신약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복음으로 화해시키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화해시키고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화해시키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받고, 그리고 그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는 왕이에요. 우리는 왕인데, 왕이 뭡니까? 왕으로서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나는 왕이다. 자, 왕은 뭐냐? 왕은 일단 이건가? 왕은 매이지 않아요. 왕은 모든 걸 초월해요.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는데 왜 그러냐? 다스리는 사람은 매이는 자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매이는 게 뭐냐? 매이는 거는 일단 눌리는 거예요. 매이는 거. 내가 돈에 매였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돈에 눌린 사람. 돈 문제로 마음이 눌리고 심령이 눌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셈을 주신 그 셈이 그 눌림으로 해서 막혀버렸어요. 그럼 맨날 공부한 거야. 맨날 학색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굉장히 눌린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눌리지만 상황적으로는 눌리고 환경적으로 막 해서 지금 막 아주 그냥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는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그래도 이겨내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확 길을 열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새로 나온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 가사 기가 막혀. 무슨 가사냐? 바다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무리를 걷게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환란이라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홍해처럼 쫙 갈라지길 원하는데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 무리를 걷게 하신다. 기가 막히죠, 가사가?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짓누를 것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나를 짓누르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소신을 꺾을 만한 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왕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왕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 눌리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매인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는 부분 딱 한 영향에서만 영향을 받아야 돼. 뭐냐?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 또는 말씀. 여기에만 영향을 받아야죠. 아멘? 세속적인 사람들의 말, 세상의 어떤 영향, 돈의 영향, 이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죄의 영향, 불의의 영향,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영향받아야 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리 되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영향받지 않게 하셨어요. 물론 이 말은 목사의 영향을 안 받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해주는 얘기 중에 성경적인 얘기고 하나님적인 얘기면 거기에 영향받아 좋아요. 또 성도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또 고면할 때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적이면 거기에 영향받아야 당연히 영향받아야죠. 또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그래 나는 그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오로지 성령님께만 영향받겠다 그래야 돼 해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사람 나는 기통기 실망한다 이런 사람 있어. 그건 이제 약간 살짝 도르신 분이고 자기의 역할을 약간 오버한 사람이고 자기의 위치를 오버한 사람이고 실은 우리가 영향받아야 될 영역이 한 분이다라는 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에만 영향받아요. 하나님께 속한 새 속에 물든 것에 영향받지 마. 여러분 빌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앞세울 때 하늘에 있는 존재, 즉 천사의 존재들 그리고 또 땅에 있는 존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땅에 있지요. 그리고 땅 아래 음부의 권세, 심지어는 사단의 권세도 예수 이름을 앞세운 우리들의 우리의 말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앞세우는 자들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왕 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또 나와 너 사이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중보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왕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는 소위 왕은 다스린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도 다스릴 수 있고 시간도 다스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거기 매이지 않고 거기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맨날 끌려다녀요.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또 여러가지 인간관계나 대인관계나 여러가지 문제와 환경에 이렇게 쫓겨다닌다. 그때마다 쫓겨다니는 나 자신 발견할 때 다시 잠시 멈추고 내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름 부음 받은 나는 왕이다. 예수 안에서 왕이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십니다. 아멘. 나는 다스리는 자. 나는 그래서 매이지 않는다. 나는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 자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제 동기 목사가 카카오톡 자기 프로필에 그런 글을 썼어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소신껏 살아갈 수 있고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왕이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고 내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나도 왕같이 살아가고 제사장같이 살아가고 선지자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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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내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환경에 따라서 찌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이 세상은 마귀가 우리를 자꾸 몰아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괴롭힌다. 총공격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각 없이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찌질하게 살아간다. 찌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부정적이고 원망불평 많고 여전하. 그지? 인지야. 소신거. 소신거. 이 글 보니까 내가 아주 그냥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그 글대로 살아. 아멘.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하나님 주신 그런 감동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 소신껏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애가 그렇게 살아도 그 애가 존경심이 생겨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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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무리 정말 나이 많고 덕망 있고 그런 분 나이 많고 뭐 이렇게 좀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소신이 없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봐. 그러면 존경 못 받은 거잖아. 대우 못 받아. 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해서 그 인식 속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까 맨날 이랬다. 뭐 갑자기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하고 놀랄 정도로 이상한 말을 튀어. 이상한 말을 튀어. 정말 믿음 없는 얘기를 튀어. 그럼 어느 정도 저 사람은 정말 이제 훈련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영적 수준 이 정도 됐겠다 이렇게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헌정에게 막 이게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수준 이하의 말을 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아. 충격. 절망을 느껴. 그러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물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 그 빌립보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기특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 생각만 하면 기쁨이 생기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로 말미암아 눈물이 절로 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분명한 인식 속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 주요종과 영적인 리더들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백년 들을 때만 그냥 그런다 그런 거 이제 또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맨날 그렇게 찌질하게 살면 하나님도 속상하고 그죠? 여러분 자식이 찌질하게 산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여자한테 뭐 좀 얻어먹기 위해서 찌질하게 막 엇퍼퍼트 맞고 뭐 이렇게 해두라 걸려도 하나 사주라. 여러분 아들 새끼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목 조르고 린치를 가하고 그러면 너 이러면 죽을래 뭐 살래 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봐줄게 뭐 알았어 그래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리드해가는 영적 리더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도 상처가 되죠. 다음 주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예수를 구주로 정말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거듭났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전히 예수 믿고 있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소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세상에 휘말리는 세속 속에 있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속에 있지만
믿음의 소신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뒤집어 엎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